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참 많이 읽어도 되겠습니다. 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그를 지으려 한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시니로라. 아멘. 우리 몇 주 전에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라는 제목으로 봤었습니다. 지금은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네. 사가랴가 오늘 요 그림의 장면이 가운데 앉은 할아버지가 사가랴예요. 요 아이가 요한이고 엘리사벳은 우리 정기 유래인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제 이름을 요한이라고 쓰는 장면을 이렇게 중세나 아니고 르네상스 시대 프레스코와 벽에 그린 그림입니다. 자. 일단 추석에 다들 잘 먹었나요? 이찬이, 많이 먹었냐? 민재야, 잘 먹었어? 우리 할머니들 특징 있죠? 살이 뒤룩뒤룩 쪄서 와도, 어휴, 이 새끼 이렇게 말랐어 하면서 주시죠. 목사님네는,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 제가 여러분들 만날 때 저희 집에 한 30명에서 50명이 모였어요. 예, 양가가 다 모였거든요. 친가 친척들이 모이고 외가 친척들이 모이고 보통 30명이 기본이고 50명이 될 때 이제 작은 할아버지네 친척들이 가끔 올 때 그러면 이제 50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은 전을 열심히 부쳐야 되고요. 그 송편 그 떡 이제 사는 거는 감당이 안 돼서 이제 방앗간에 가서 쌀을 해가지고 치대서 이제 그 준비하고 했어요. 전 같은 경우는 큰 소쿠리로 최소 3개. 그래서 한 12시간 정도 부쳐야 돼요. 부치면 12시간. 이제 근데 이제 어르신들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다 돌아가시고 이제 기독교를 믿는 집안들은 제사를 안 지내서 그거는 좋은 것 같아요. 점점 이제 모이는 횟수가 줄어들고 사람들도 줄어들면서 지금은 딱 1시간만 붙이면 되더라고요. 저는 갔더니 어머니께서 이미 다 붙이시고 야 할 거 아무것도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만큼 해놓으셨는데도. 자, 이렇게 명절에 살을 찌운 다음에 이제 다이어트 들어가야지 얘들아. 자, 쓸데없는 말 했고요. 자, 오늘 사가랴의 이야기입니다. 처음에 사가랴에게 누가 가죠? 가브리엘 천사가 가서 너 아들 낳을 거야. 그리고 이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고 해. 근데 사가랴가 뭐라고 그러죠? 저 나이 많고 내 아내도 내 와이프도 나이가 많으니 아들을 어떻게 아이를 낳겠습니까? 그랬더니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전합니다. 너 이제 닥쳐라. 입을 닫아라. 말을 못하고 나중에 네가 낳게 될 때에 알게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사가랴가 이렇게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마리아에게도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가고 그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이제 그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요한이 막 뛰놀고 그리고 찬양하는 마리아가 찬양하는 그 사건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오늘 보면은 이제 아들을 낳았어요.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사가랴라는 사람은 굉장히 평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웃들이 오고 친족들이 와서 이렇게 나이 많아서 아들을 낳아서 참 잔치를 벌인 거죠. 잔치를 벌이고 즐거워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8일이 되면은 이스라엘 사람들 할례를 합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포경수술이에요. 남자의 그 꼽추에 있는 양피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제 깨끗하게 하는 그런 예식이 있습니다. 8일에 그거를 하면서 아이의 이름을 짓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서 사가랴라 지으려고 했다라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게 익숙하지 않죠. 근데 그 미국만 봐도 주니어 있죠, 주니어. 예. 뭐 누구 주니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뭐 이런 식으로 이 주니어라는 건 우리는 익숙한 이름이 아니지만 저쪽 그 서구권 그리고 이스라엘 중동 지방에서는 굉장히 그냥 익숙한 겁니다. 사가랴 아들이 사가랴, 누구의 아들이 누구 그렇게 그냥 따라서 그냥 쭉 지어서 주니어 아빠가 죽었는데 그러면은 아들 이름은 그때는 주니어가 띄어지고 그냥 이름을 부르고 그렇게 하는 관습이 있습니다. 혹은 아버지 이름에 따라 지으지 않으면은 또 다른 사람의 이름을 짓겠죠. 자, 아버지 이름에 따라 짓는 경우는 그 아버지가 좀 명망이 있고 괜찮은 사람인 경우에 많이 이렇게 짓습니다. 사가랴라는 사람은 성경에서도 의인이라고 기록되어 있었고 꽤 괜찮은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인 줄 보입니다. 그런 사람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가랴, 그래 그냥 다른 이름 하지 말고 사가랴라고 지어. 그랬더니 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아닙니다. 요한이라고 지어야 돼요. 자, 아마도 엘리사벳도 알고 있었겠죠. 남편 사가랴에게 있었던 일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자, 이제 여기서 우리의 현실을 한번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굉장히 안 좋아하는 단어 중에 국룰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우리 한국의 국룰 중에 하나. 요즘 있잖아. 요즘 축구의 그 수비의 국룰은 뭐니? 3백이야, 훅백이야. 훅백, 그지? 그럼 툭 나오죠. 다들 하는 거. 다들, 이렇게 하는 게 맞아. 이렇게 하는 게 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는 게 좋아라고 인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지나서 말을 하겠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우리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 우리가 제일 착각하는 게 뭐죠? 자, 우리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서 하나님께 헌금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실 거야라고 착각합니다. 자, 열심히 일하는 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헌금하는 것도 기뻐하세요. 근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는 이 헌금의 금액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 중요한 예물 중에서, 중요한 내 물질 중에서 띄어서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인정하면서 드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헌금 드리면 기뻐하신다.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받으시는, 돈을 좋아하시는 하나님 하면서 우리의 생각을, 돈을 많이 버는 일을 좋아하는 건 우리들이죠. 돈을 많이 받는 걸 좋아하는 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그냥 우리가 같은 레벨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이게 상식이잖아. 자, 공부를 열심히 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시험 성적이 좋아요. 성적이 좋아서 뭐 좋은 학교를 가고 좋게 이제 열심히 그 길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막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구나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단하신 분이야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고 잘하는 게 아니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성실하게 하는 것. 공부를 잘하는 것은 결과죠. 근데 이 결과 말고 알려지는 것. 그래서 알려져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펼치는 것,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하지만 공부를 열심히 하려고 교회를 안 나와요. 자, 목사님은 지금까지 사역의 기간만이 아니라 목사님이 지금까지 본 모든 사람 중에 목사님 대학 가서 교회 나갈게요 라고 하는 친구 중에 제대로 나오는 사람 본 적 한 번도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어.
그러니까 대학에 가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되는 경우는 특별한 만남이 있는 경우에나 그렇게 옵니다. 저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지금 공부를 열심히 하고 지금 요거는 좀 미뤄둘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마음을 보십니다. 바쁜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 마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들은 결과를 보고 얘기합니다. 혹은 관습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의 관점은 그래서 매번 바뀝니다. 만약에 아이의 이름을 짓는 관습이 그 아버지나 친족의 이름을 피하는 그런 관습이었다면 당연히 요한의 이름을 이렇게 안 지었겠죠. 자, 그런 상황.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과 세상이 상식이라고 말하는 것.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하나님도 상식을 굉장히 존중하십니다. 자연 법칙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연 법칙을 거의 깨트리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정말로 특별한 경우에 특별하게 임하셔야 되는 경우만 자연 법칙을 깨트리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그대로 상식적으로 열심히 일한 사람은 잘 벌게, 착한 사람은 잘 살 수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 그것을 좋아하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나름의 룰을 만들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이야. 이렇게 하면은 더 잘 될 거야. 누구 관점에서? 우리 관점에서 더 많은 것을 얻고 더 이익을 얻고 더 쾌락을 얻는 그 방향으로 우리는 생각을 가져갑니다. 자, 사가랴에게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의 아버지께 묵짓하여 무엇으로 이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자, 요거를 보면은 사가랴가 말만 못한 게 아니라 듣지도 못했다는 것도 알 수 있겠죠. 말하면은 말하면 대답을 할 테니까. 근데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름을 해가지고 어떻게 지을 거야 하니까 사가랴가 서판을 글 쓰는 판을 달라고 해서 요한이라고 씁니다. 자, 다 놀랍게 여기더라. 복음서에서 이 표현들은요 사실은 불신앙의 표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고 기뻐하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모르지만 되게 신기한 거예요. 되게 신기한 거고 그냥 이 사람들이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을 딱 믿고 붙잡고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든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사가랴가 입이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뭐라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입이 딱 풀리자마자 정말 답답했어가 아니라 입이 풀리자마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이 사가랴의 찬송까지 봐야 되는데 그런 시간이 안 돼서 제가 우리 주보 옆에다가 적어놨어요. 저기 일곱 본문개요 아래 제가 옥자가 하나 있는데 장소와 상황입니다. 장소화가 아닌 장소와 상황에 제가 옥자가 있어요. 자, 사가랴의 창가는 이런 내용인데요. 사가랴의 창가의 내용은 이겁니다.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이 오실 것. 아직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오실 새로운 메시아가 오실 거에 대한 기대와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예언을 이 찬송에 담습니다. 그래서 이 찬송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 사가랴에 집중을 하려고 합니다. 자,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로라. 뒤에 말은 사람들이 놀라고 그리고 이 신기하게 태어난 이 아이가 장차 어떻게 될지 기대하게 만드는 말씀으로 끝납니다. 자, 그런데 이 사가랴가 지금 말을 못했잖아요. 10개월 동안 9개월 몇 주겠죠? 10개월 동안 말을 못했는데 이 기간이 사가랴한테 어떤 기간이었냐는 거죠. 자, 처음에 천사가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어 너 아들 낳을 거야 라고 했을 때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 사가랴가 지금 야, 이름 어떻게 지어야 돼요? 그랬더니 관습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요한이라고 지어라. 자, 사가랴는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관습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지금까지 행해왔던 것을 지키는데 더 특화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더 잘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침묵의 기간 동안 사가랴는 뭘 배웠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법을 배운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저렇게 입 막았으니까 그냥 요한이라고 썼겠지. 아니요. 자, 여러분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말다툼을 할 때, 말다툼이 아니라 이제 주장하면서 싸울 때 있죠. 야, 이게 맞아라고 할 때, 내가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혹은 내가 좋아하는 보이그룹, 걸그룹의 이제 멤버 중 하나를 이런 거예요. 이제 목사님은 이제 요즘 뉴진스 사태 이후로 별로 아이돌의 여자 아이돌에 대해서 좀 흥미가 식었어. 새로 나오는 아이돌은 잘 모르겠어요. 제일 마지막은 이제 엠믹스 정도? 엠믹스 거기 정도인데, 자, 뉴진스는 좀 너무 확실하고, 엠믹스에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자, 영선아, 목사님의 최애가 누구였지? 엠믹스의 최애. 엠믹스는 잘 모르겠어요. 요즘 문제는 안 돼서 모르는구나. 서른이. 목사님은 에스파에서는 민터를 좋아하고 뉴진스에서는 민지를 좋아해요. 그리고 자, 이렇게 취향으로 싸우게 되는 거야. 민지야, 너는 걸그룹 좋아하냐? 별로? 차이도 별로? 은찬이, 이제 너 걸그룹 별로? 자, 미안해, 목사님은 보이그룹은 하나도 모르겠어. BTS 빼고 하나도 몰라. 자, 근데 멤버를 가지고 싸우게 돼요. BTS 가지고 얘기할게요. 나는 진을 좋아해. 나는 슈가를 좋아해. 하고 싸워요. 그러면 싸우다가 굉장히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한다고 해서 내가 진을 좋아해. 근데 슈가가 피처링도 되게 잘하고 이걸 잘하고 그러지 않니? 그러면은 인정해. 그렇다고 해서 내가 진을 좋아하는 게 마음이 바뀌지는 않죠. 자, 우리는 싸울 때, 그러니까 어떤 마음을 가졌을 때 사람이 마음을 바꾼다는 건 굉장히 쉽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나이가 들어가면 들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익숙하게 행했던 모든 것을 바꾼다는 건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쉽게 바꿀 수 있지만 점점 나이가 커가면서 쉽지 않게 됩니다. 자, 이게 전해 들은 거라서 정확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고릴라인지 원숭이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원숭이를 그룹별로 해서 환경이 바뀌었을 때 얼마나 잘 적응하는지, 누가 제일 잘 적응하는지를 이렇게 실험을 해봤어요. 자, 가장 쉽게 적응하는 애는 어린애들 그룹, 어린 원숭이들이 제일 잘 적응하고요. 그 다음에는 여성 그룹, 이제 여자 원숭이들이 잘 적응합니다. 그리고 제일 안 바뀌고 끝까지 안 바뀌는 게 남자 늙은 원숭이들이 안 바뀌어요. 자, 사과야. 나이 든 할아버지, 남자 안 바뀌는 사람이죠. 근데 마음을 바꿉니다. 그 말은 뭐죠? 겸손하다는 거죠. 내 마음을 바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됩니다. 침묵의 시간 동안 사가랴가 배우는 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야, 이렇게 나이가 많은데 내 아내가 아이를 낳네. 그리고 이 아이가 성장을 하네. 태어났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이루시는 분이구나.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순종해야지. 그래서 요한이라고 적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한이라는 이름은 관습에 맞지 않습니다. 우리는 관습, 국룰, 혹은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해 라는 말에 굉장히 약해요. 특히 여러분들도 그래. 친구들이 다 하는데 그거 안 한다? 쉽지 않죠. 친구들이 다 축구하러 가는데 나만 혼자 농구하러 가? 그거 쉽지 않죠. 자, 우리는 옆에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면 안 되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말씀에서 명확하게 하신 것들,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르쳐 주신 것들에 대해서는 더 그래요. 뭐죠?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것, 이것은 사실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그렇게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사가랴는 침묵의 시간 동안 겸손해집니다. 자, 딱 하나예요. 성장하려면은 겸손해져야 됩니다. 어린아이들이 왜 빨리 성장하냐면요. 어린아이들은 잘 알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거. 입으로는 아니야 나 알아라고 하지만 본인이 알아요. 잘 모른다는 거. 근데 커가면서 많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알고 있는 것들을 그것에 눌리게 되죠. 그리고 그 알고 있는 것들 때문에 더 새로운 것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히 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들, 이것을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가랴는 나이가 들었어도 상황이 어떠하더라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너 관습 왜 안 지키니라고 할 때 겸손하게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 아래 놓습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아들을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을게요. 자, 여러분들 선택해야 될 시기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죠. 우리 고3 친구들도 그렇고요. 이제 고2, 고1 다 있네. 자, 모든 선택의 시간에 첫 번째는 짧게라도 기도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고민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할 줄 알아요. 하지만 그 고민 가운데 하나님 제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이렇게 음성으로 안 들려주실 거면은 그래도 주변에 제가 참고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본받을 수 있는 사람 여러 가지 것들을 보여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붙잡고 그리고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잘 모르겠으면 찾아와서 물어보세요. 같이 머리를 싸매고 고민해 줄 사람이 있으니까 여러분의 부모님도 있고요. 여러분의 선생님들도 계시고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자신을 놓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말씀 이거 잠깐 보고서 제가 빨간 줄을 안 해서 잘 안 보이는구나. 자, 두 가지예요. 세상의 상식과 하나님의 상식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상식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겸손한 믿음 가지게 해달라고 1분만 함께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